라는 제목으로 오늘 예레미야의 부르심의 장면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예레미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름은 이르메야, 이르메이후라는 그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그 두 이름이 다 야훼께서 그를 세우시기를 혹은 높이시기를 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냐민의 땅 아나돗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곳은 제사장들이 살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에서 제공한 제사장들이 살기 위한 그 성읍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전통적으로 제사장 마을에서 제사장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나 자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 거룩한 가문에서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땅에서 자란 귀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의 소명은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13년 해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다. 그리고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죽기까지 한 40여 년을 그는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시기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아수르 바니팔이라는 왕이 이제 전성기를 다하고 급격히 쇠퇴했고 또 1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그리고 아수르가 급격히 쇠퇴했고 신바벨론이 일어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지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밑에 애굽은 여전히 강대국으로 있었습니다. 딱 사이에 끼인 이스라엘, 아수르가 지고 바벨론이 일어나고 애굽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외쳤던 건 두 가지입니다. 멸망과 구원입니다. 우리나라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버리고 세상 의지하면 유다 망한다. 그렇게 외쳤고 그 외침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소리가 아니었기에 예레미야는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유다의 마지막 바벨론에 멸망하기까지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의 간략 지도를 보면 저 빨간 포인트 같이 붉게 물든 저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요시야 31년 사역했는데 다스렸는데 13년째 예레미야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뒤에 왕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았고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시드기야가 망하는 데까지 1차 포로로 다니엘이 잡혀갔고 2차 포로로 에스겔이 잡혀갔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모든 것을 보고 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대략 보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부르심에 대하여입니다. 참 어려운 시기, 참 어려운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사역의 삶의 주체가 나인 것 같습니다. 내가 살고 내가 먹고 내가 살아가니까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주체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드릴 때 그 주체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레미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가문,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곳에서 태어났고 추측컨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드려졌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부르시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의 주체는 예레미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시간, 부르심의 장소, 부르심의 방법 모두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목적,
사명이죠. 이것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고 싶어도 우리는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싶은데, 지금 쓰임 받고 싶은데, 또 하나님 부르실 때 나는 거절하고 싶은데, 아니고 싶은데, 그런데 부르심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일이 있고 하실 일이 있으실 때, 그때가 될 때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대충 그냥 대략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정확하게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한 번 더 같이 볼까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안다. 언제요? 엄마 뱃속에서 생기기 전부터, 정자 난자가 만나기 전부터, 난자로 존재하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그 세포의 시작 전부터 알고 계시니 배에서 나올 때는 당연히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아시고, 이 아신다는 것은 계획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성별하여 구별하여서 키우셨고 태어나게 하셨고 또 자라게 하셨고, 그래서 너를 여러 나라에, 세상에, 열방에, 여러 전 세계에 그가 속한 선지자로 세웠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요? 이게 뭐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고 헷갈릴 때가 많고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아주 작은 비유 같지만, 주님은 바위 같다고 표현하지만, 아니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단단한 반석 같은, 아니 흔들리지 않는,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요, 모든 것이 틀리지 않는 정확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정확히 계획하시고 알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당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알고 부르셨으니까 후회하심이 없으시는 것입니다. 모르고 불렀으면 맞나? 아닌가?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 앉고 일어섬,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알고 부르셨으니, 때로는 안 되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저희 딴에는, 저 같은 사람 딴에는 굉장히 양심적인 것 같이 이렇게 제가 부족하면 하나님 손해보잖아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아심에는, 부르심에는 그 나의 연약함, 부족함까지, 때로는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짐까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환경과 다르고 그렇다 해도 하나님의 완벽한 아심과 계획 속에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반응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슬퍼요 하나님, 난 너무 아이예요. 난 어려요. 난 말할 줄 몰라요. 실제로 예레미야는 다른 선지자들과 사역자들이 부르심보다 훨씬 정확한 나이를 알 수는 없지만 어린 시기에 불리워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레미야는 말하는 것입니다. 난 지금 너무 어려서, 부족해서, 어려서 말할 줄 못하고 그렇게 부족합니다 라고 완곡히 하나님께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레미야의 스스로의 생각과 스스로의 반응입니다. 실제로 어리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 할 수 없다 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만 이렇게 완곡한 거절을 나타내지 않았죠.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입이 뻣뻣하여 할 수 없다고 모세도 그렇게 반응했고, 기드온도 완곡히 거절했습니다.
부르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내세워서 소극적인 자세로 때로는 완곡한 거절로 반응했습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반응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기질의 차이인지 성격의 차이인지 이사야는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애통함을 보이신 후에 누가 갈까 누굴 보낼까 할 때 이사야는 예레미야와 다르게 모세와 다르게 기도원과 다르게 저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기질이나 성격이나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요, 다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고 철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뜻을 정하셨다면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실 때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지만 하나님의 역할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예레미야에게 또 모세에게도 그랬지만 하나님은 설명해 주십니다. 7절 8절 아이라서 못해요 말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7절 8절 하나님의 친절한 설명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무서워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내가 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설명해 주십니다. 소극적인 예레미야한테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할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적극적인 이사야에게도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반응할 줄 아는 이사야에게도 하나님은 반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임재를 만난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앞으로 그가 쓰임받기 위해 그의 입술에 많은 죄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는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이사야 6장 6,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네, 이사야에게는 미리 그 입술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실 때 우리의 연약함도 알지만 당신의 역할도 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참 반응하기 두렵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신약에서 예수님은 부르심 앞에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레미야에게도 내가 같이 해줄게, 동행해줄게, 구원해줄게. 신약에 와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하나님의 책임이 있다는 걸 우리는 부르심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알 때 내가 반응하지만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책임도 알고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또 개입해 주시면서 또 약속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제일 많이 남발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많이 하시는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총 10번에 걸쳐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에는 이사야와 백성들에게 총 13번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곁으로 떠난 자리에, 텅 빈 자리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도 두려워하지 마라입니다. 다윗이 떠난 자리에, 떠나서 앞으로 자신을 대신해서 서 있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예수님이 떠난 자리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분은 우리의 믿음 없음과 능력 없음과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절대 그렇게 하나님은 표현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누가 시작할 수 있고 누가 해낼 수 있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하고 안 되는 걸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대표적으로 해주신 말씀이죠. 이사야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따뜻한 위로와 따뜻한 권면과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사명자로 서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의 반응, 완곡한 반응, 인간적으로 굉장히 양심적인 것 같은 반응, 그런 모든 반응 뒤에 숨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아심을 믿고 여러분 사명자로 서십시오.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3절까지 예레미야를 소개하고 1장 4절부터 지금 10절까지 또 그 뒤에 11장 하반절에 예레미야에게 계속 하나님은 사명자로 세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린아이입니다, 못합니다 할 때 설명하시고 입술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또다시 설명하시며 하나님 당신의 예레미야를 향한 목적을 이루어내십니다. 뭐요? 사명자로 서라. 하나님은 그를 열방으로 세계로 보내어 하나님의 말을 예레미야에게 두셨습니다. 사실 참으로 두려운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전할 때 세상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귀 기울여 줄까요? 기뻐할까요? 앞서 잠시 얘기했지만 예레미야가 전할 말은 이스라엘의 파멸 이후 멸망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망한다. 그러나 나라와 정부 관료들은 친애굽 정책을, 친이집트 정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국, 이런 정부, 이런 정치 속에서 예레미야가 외쳤던 건 친애굽, 친이집트가 아니라 신흥 강대국인 친바벨론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적이 붙자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외교적인 얘기요, 정치적인 얘기입니다. 예레미야서는요. 그런데 이런 반정치적이고 반정부적이고 반권력적이고 시대적으로 백성들이 기뻐하지도 않는 우리나라 망한다는 이 소리를 할 때 백성들이 귀 기울여 듣겠습니까? 기뻐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이 사명을 받을 때 그의 마음의 부담감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예레미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정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사명자로 섰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당신의 사명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예레미야와 같은 거창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짓기 전에, 복중에서 태어나기 전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미 사명자로 선택하시고 그 수천 수만 중에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국에 대흥교회 다니게 하셔서 성령으로 훈련받게 하시고 성령을 맛보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말씀의 가르침으로 자라게 하셨다는 것을, 내가 너를 성별하여 구별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고 계십니까? 비단 대흥교회 안에 어떤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사명자로 서십시오. 어디요?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 사명자로 서십시오. 이 세상에 키우기 제일 어려운 아이는 내 새끼입니다. 남새끼 아니고 남자식 아니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엄마로, 아빠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레미야에게 가장 힘든 곳이 지금 이곳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힘들었겠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지금 나는 대흥교회에, 내 가정에 사명자로, 여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 아이의 엄마로, 양육자로 나를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부르시는데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아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 못해요. 이것도 안 되고요. 이것도 부족하고요. 봐요 했는데 안 되잖아요. 자꾸 이런 소리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의 성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스라고 반응하는 나의 믿음이 최고의 성공이요, 성취요, 일은 저절로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아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서라는 자리에 서서 아이라고 변명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책임지실 하나님을 믿고 보내주실 성령님을 더 확실하게 믿고 기질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의 위대함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 위대한 사명을 받아들이고 동참하면 됩니다. 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끌어가고 완성해내가고 해낼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없습니다.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은 그 능력도 당신에게 있다는 걸 아시고 능력까지 주어 보내십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8절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남아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제자, 모든 족속 제자 아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의 가정으로, 내 자녀에게로, 내 남편에게로, 내 아내에게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 직장으로 가서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네가 만나는 바로 그 사람이 너처럼 기도하고 너처럼 예배드리고 너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네가 그 사람, 그 가정, 그 친구, 그 자녀 제자로 만들 때까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에레미야처럼 열방을 위해 부르심도 있지만 한 사람을 위해 부르심도 있습니다. 그것을 크다 작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으며 부르심의 영역도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힘들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가정을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사명지를 버립니다. 사랑하는 대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현실의 부르심 앞에 더 이상 아이라 변명하지 않고 현실의 부르심 앞에, 학생이라는 부르심 앞에, 수학이라는 과목의 부르심 앞에, 모든 현실 앞에 사명자로 섰어 멋지게 해내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